우리를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텃밭 어귀에 있는 살구나무 꽃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하얗게 보이는데 하도 보기가 좋아서 제가 수도가를 지나서 나무숲을 건너서 물을 건너 산을 넘어서 가서 이렇게 꽃을 찍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하얀 꽃이 보이는데 가까이 갔더니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벌들이 여러 마리가 여기 꿀을 빨고 있는데 소리가 그 나무 주위에 웅그는 소리, 그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막 들렸습니다. 그리고 꽃에서 나는 향기도 이렇게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이 벌이 지금 여기 제가 찍었잖아요. 저게 쉽게 찍은 것이 아닙니다. 벌이 계속 날아다니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가만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못 찍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탁 찍은 게 지금 이렇게 찍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못 찍은 것이 있습니다. 향기도 못 찍고 또 소리도 못 찍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좀 컸을 때는 아마 향기도 찍고 이 소리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꽃을 찍으면서 잠시지만은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향기를, 아름다운 음악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멀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꽃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향기가 나게 하시려고 멀리 찾아오셔서 사진 찍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향기가 폴폴 나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 이름이 없어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이렇게 그냥 불리어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이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좀 보통 사람과 다른 것 같은 여인입니다. 5번이나 결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온 동네 소문 다 났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집안 다 알려집니다. 온 동네에 수치거립니다. 저 사람 저 집 이사 안 가나? 이사 갈 데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런 집안. 그래서 낮에는 집에 못 나갑니다. 대문 잠가놓고 방문, 사람도 안 오는데 혼자서 방문 잠가놓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살고 있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더구나 이 여기 나오는 우물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우물가를 잘 모르죠. 수도만 알고. 옛날에 수도 없을 때는 우물가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 모였어요. 거기서 물 떠가고 빨래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주로 여자분들이 모이니까 이 여자분들이 입이 좀 빠릅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우물가를 동네 방송국이다 이런 이제 별명까지 붙여요. 온갖 동네 말이 여기에 가면 다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우물가는 거의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이, 근처에 가면 몸이 떨리는 그런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누군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만나셨는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그 작정된 만남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문장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통과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라는 땅과 유대인들은 상극지간입니다.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인 이주 정책을 채웠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쪽에 몰아놓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쪽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여기는 혼혈 쪽이 되었어요. 소위 잡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혈통이 순수한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섞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개 취급을 했다는, 이만큼 미워하는 사람.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난 체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아주 미워하고 혐오하는, 이런 서로가 미워하는 이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서 모세의 오경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정말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역사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의 땅이 남쪽에 있는데 저 위에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는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거쳐가지 않습니다. 왜?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은 근처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서 이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베레아 쪽으로 휙 둘러서 올라가고, 또 아니면 이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해안 도로 쪽 이렇게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길을 통과하셔야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려고 하셨나? 이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리로 가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저절로 우연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갔던 것처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지친 예수님께 좀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게 된 것,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만세, 하루 전도 1년 전도 아니고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잘,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특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연히 야야 이리 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수가성에 이 성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얻은 땅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도 그 물이 얼마나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오는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 양들 다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수가성에 도착하셨을 때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우물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70km 정도 되는데 광야길입니다. 그늘도 없어요. 그 길을 한 약 3일 동안 걸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은 아무리 걸어가도 막 날아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 하셨다, 지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좀 힘들어하는지 이거를 생생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안 아픈 척, 안 괴로운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피곤한 척, 안 힘든 척, 이거는 주님 앞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많이 괴롭습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냥 물론 깨끗한 옷은 입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강하게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한참 더울 때 그 시간 예수님이 미리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물 퍼고 있는데 가신 게 아니에요.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 여러분, 이 여인이 기다릴 가치 있는 여인입니까? 그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앞서가시고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알 수 없는 앞길, 우리 학생들 앞날이 어떻게 될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앞에서 가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걱정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해 지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여인의 첫 마디가 심상치 않습니다. 9절 말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건 보면 알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긴 게 좀 달라요. 같은 중동 지방이라도 팔레스틴 사람과 유대인들이 이게 좀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옷 색깔이 일단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것도 남자가 우리 서로 상종 안 하는 거 다 알면서 여자인 나에게 왜 물 좀 달라고 해? 엿! 이런 말입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세상에 무서운 사람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잘 말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냥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그런 투입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막 지금 반응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이런 사람이 다 했나? 물 한 잔 달라 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세상에 여러분 갑자기 나타났는데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하지 않고 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생수다. 여러분 등산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혹시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갔던 어떤 목사님도 이 조난 당한 적이 밤에 늦어서 길을 잃었을 때 119에다가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119에서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생수가 얼마 남았습니까? 왜? 이 생수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신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 생수, 그 주시는 분, 예수님. 인생에 갈증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애써도 그 갈증이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네가 지금 애써지고 있지 않느냐? 온몸을 영혼을 시원하게 살리는 생수, 그 생수를 내게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모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생수다. 내가 생수다. 그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여러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시는 거니까. 받으면 내가 누리게 되고 내 것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알아듣기는 다 육적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여기 주여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보통 사람 부르는 말입니다.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럼 한번 줘보세요.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어이 한번 줘봐요. 당신 보니까 지금 손에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 가면 우리나라 우물하고 비교할 수, 우리나라 한 10m 정도 되죠. 그보다 더 얕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의 우물은 그 얕은 곳이 보통 50m, 한 50m 된다. 그러니까 줄을 갖다가 도로래로 감아서 길게 내려서 그렇게 해야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것도 없는데 당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 뭐 요즘 뭐 교회 문제가 많던데 이거 뭐 코로나 막 그 전염병도 교회에서 생기고 교회 나가면 무서워. 응? 교파는 또 왜 그래 많아? 목사님들도 뭐 막 잘못하는 사람들 많던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교회 열심히 나가던데 막 사기도 치고 그러던데 이러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아무 상관없는 것. 물론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겠죠. 정말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별 관계 없는 것.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청년, 젊은 청년 목사가 전도를 해도 그래요. 전도하면 예수님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젊었네, 목사님 상당히 젊어 보이네,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소외되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나아갔어요. 종교적인 논쟁을. 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성경 잘 알아요. 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야곱, 그 야곱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우물 이거까지 지금 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는데 당신 그 정도 됩니까?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자꾸 이럽니다. 나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당신 그 정도 됩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라는 말,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 여자, 이 여인에게 주님은 아주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주시려고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또 좀 지위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핵심의 말씀을 하셔야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 보이고 죄 많아 보이고 더럽게 보이는 여자, 그것도 한 사람 지금 앞에 놓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 네가 잘 못났기 때문도 아니다. 네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네가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생수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통이 있는데 그것이 말랐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단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와 내 가족 모두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할 말이. 밖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봤는데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여기서 계속해서 콸콸콸 솟아나오는 그 생수, 이것이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솟아나는 그 생수,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삶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천국 비밀을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마음도 닫혀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는 마음, 탁탁한 마음, 그것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미리 가서 참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목마른 것, 그 남자 때문이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생수의 그릇이 말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처음 듣는 말씀이지.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남자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었어. 내 마음대로 뭐가 지금 많아요. 이래서 지금 목마르고 삶이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인생에 풀리지 않던 수많은 숙제들, 명품을 걸쳐도 해결이 안 되었던 그 뭔가 그거 있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라고. 네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공간, 그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채워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이 여인이 잘 몰라요. 그런 물 좀 한번 줘봐요. 줘보시라고. 내가 지금 여기 물기로 나오는 거 죽지 못해서 내가 지금 살려고 땡볕에 우물로 나오고 있는데 나 참 괴로워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마조마하면서 살피면서 지금 이곳에 내가 나왔고, 그러면 그런 물 주면 내가 안 나오도 되잖아요. 집에 앉아서 내가 먹게 좀 줘보시라고. 당신이 내 인생을 알기나 합니까? 내가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고. 내 목마른 인생 당신이 내게 대해서 압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 몇 번이나 실패한 자기 실패, 그것 때문에 생겨진 자기의 그 인간적인 어떤 이상한 지식, 여기에 집착이 돼서 묶여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생명의 이 진리를 좀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마 이 순간 이 여인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딱 들켰다 싶으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정식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쪽지 깨네요. 이제 그런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여자가 종교적인 문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다 이거죠. 어느 산에서 예배합니까? 이 산 저 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 저 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게 되겠죠. 아직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근데 이 순간에 여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국에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죠. 이건 평소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동네는. 그런데 막 뛰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아무리 강팍해도 죄 많아도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 믿을 사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갖추어져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이 세계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 예배당, 이런 좋은 피아노, 음향시설, 마당, 환경, 이 모습, 여러분 어디 보셨습니까? 사진으로도 찾아보세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외칩니다.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일이 뭡니까? 내가 부끄러운 죄예요. 절대로 드러났으면 안 되는, 감추고 싶은 더러운 죄, 반복된 죄. 그건데 막 자기가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다 하시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생수가 들어오니까 이런 힘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 무서웠습니다.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부자 아무것도 아니, 돈 많은 거, 가난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은 생수가 아니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그게 생수가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가이든 그건 생수가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 생수입니다. 와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물가의 여인은 성경 역사상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실감나게 말했던지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 믿을 여인 아닙니다. 믿고 싶지도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돌보는 것, 지키는 것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할 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느 날 우연히 우물가에, 자기는 우연히 간 거죠.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날 이 여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어두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5번 이상 실패해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주님이 멋지게 쓰시는 명품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세상의 선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 더러워 보이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처럼 보이는 이 여인,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드러난 횟수가 5번, 6번이지만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그 더러운 죄악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은혜와 영광을 늘 찬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생수 예수님 가슴에 품고 마을로 달려나가서 이 생수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